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부분을 우리 지금 보았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본래 그가 전도하러 가려고 했던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니고 그래서 복음을 그쪽 지역으로 전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라라고 하는 분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고 빌립보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가다가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방해를 놓으니까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그때 거기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 그다음에 베레아 지역, 아데네, 그다음에 고린도까지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때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궤를 메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입성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활동을 우리 잠시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제자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참 지역적인 특성이 너무 뚜렷한 곳이 고린도 지역인데, 이 고린도는 섬이에요. 섬과 연결되어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구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옛날이니까 그 지역이 무역이 많아, 배가 들락날락하고 하니까 무역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좀 번성하게 번영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전은 되어지는데 좋은 곳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분들로 많이 발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그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고린도 여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 정도로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신전, 여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사제들이 많은데 1000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전에서 일을 하는 여자가 1000명이다. 그건 그렇게 많아질 사람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느냐? 매춘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너무 세워지지 않는 정말 그런 도시, 이런 도시에 여러분들 타락한 곳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울을 그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진입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여기에 고린도 지역에 올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고, 함께 왔던 신라조차도 나중에 도착을 하게 돼요. 나중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있는데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는데 일단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소문에 듣기로는 최근에 이사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 바울이 찾아가서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부인데, 이분들이 본래 로마에서 살던 아주 귀족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한 분은 유대인이고 한 분은 귀족이에요. 여자가 로마 귀족의 출신이에요. 근데 남자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귀족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이제 황제가 유대인은 다 로마를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유대인들의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아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서 이 로마에서 다
다 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이 가정이 더 이상 로마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져서 그때 그들이 로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돼서 이미 믿고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갑자기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갈 곳을 찾던가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린도 지역에 바울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났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직업이 같은 거예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복음 전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참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만 전념하는 목회,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한국의 현실을 보면, 목회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이면서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개 그 다른 직업 중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보니까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현재. 한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직업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울과 같이 자기의 필요를 다 가서 이렇게 채워서 또 공급을 받으면서 목회도 해나가는 그런 분들 참 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친해지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다 짜여진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강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말씀으로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기는 아는데 헌신하는 삶을 아직 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다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하여 자주 만나면서 같은 직업을 하면서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그 삶을 살면서 바울을 통하여 정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이 부부가 놀라운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 왔겠어요. 저는 그 생각하기를 이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돕는 사람을 붙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부가 아굴라 부부가 귀족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사를 왔지만 삶의 필요가 거의 다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라, 재정적으로 다 준비되어진 사람이라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의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명문가이거든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 여인인데 이
남편을 유대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사 나올 때 그냥 부유한 가정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들이 놀라운 만남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면서 바울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으면서 여러분들 한 가정을 얻는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 아굴라 부부가 자기들의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자기 가정을 내어드려요. 여러분들 이거요 정말 여러분들 절대 이런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응?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장소로 쓴다? 이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응? 그래서 정말 귀한 사람을 얻었는데 이 나중에 바울이 이 부부를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로마서 16장 3절인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1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셨습니까? 그럼 얘기를 아니야 다 해놨어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여기 와서 아이고 그래 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저녁에 2시 정도에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있었더라면 잘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내려가지 않고, 근데 사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옷은 다 입었고 나오려고 했지만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조금 쉬었다 와야 되겠다 하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어쨌든 자, 우리 성경 로마서 1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참 여기 나의 동역자. 여러분들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함께하는 언약 동역자가 딱 생기니까 여러분들 메고 가는 언약궤도 여러분들 가벼워질 수 있고 여러분들 동역자를 얻음으로 얼마나 힘이 되어졌겠어요. 예? 바울이 정말 큰 힘이 되어지는 동역자를 얻어서 그러기 나중에 이런 얘기하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 제자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부를 만나서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근데 힘을 얻은 상태가 딱 되어질 때 더 놀라운 일은 그때 바로 바울과 함께 선교를 출발했던 신라가 그 다음에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일행에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그걸 말할 때 5절인데요. 5절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담력을 얻고 힘을 얻어요. 한번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보셔야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여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두 사람의 동역자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또 담대함을 갖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 결과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 그냥 되는 표현이야.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이 말씀에 집에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에 붙잡혀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예? 왜냐하면 원문에는 그것이 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붙잡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함께 어떤 것을 붙잡다라는 뜻이거든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인데 함께 어떤 것을 붙잡아서 결합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붙잡아서 함께 붙잡아서 결합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붙여가지고 맞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힘을 얻게 하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이 이게 붙잡혀서 다시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성령에 사로잡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인데 여기서 표현을 새롭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다. 이 말은 이 고린도의 지역에 와서 바울이 동역자들을 얻으면서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화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역자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지금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강력한 힘을 부여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제자교회가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통하여 언약궤를 맨 거룩한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같이 함께 여러분들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내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김도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호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조만호 성도님이 제가 그분에 대한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사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분인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예? 아니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더
더 소중하게 대하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면 여쭤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김희영 전사님이 그래서 좀 전화드려 알려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자녀들이 있어야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하기가 더 쉬운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디까지 이분을 얼마만큼 도와드려야 되는가, 그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응? 레이저 수술을 받으셨다? 그 여러분들 고급 수술이거든요. 응?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교회가 작지만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예? 성령에 사로잡혀. 여러분들 정말 그런 주의 일꾼,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함께 할 때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재근 집사님이 힘이 든 자기 자신의 일이 힘든지만 이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그것이 그냥 와서 기도하시는 것만도 저에게 막 힘이 돼요. 진재근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힘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진재근 집사님만 힘 받는 게 아니라 제가 힘을 받고 있다고요. 에?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에? 그래서 여러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충분하게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강화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